주의 은혜가 예산수정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바니아 선교사니까 알바니아 말로 한번 또 인사를 해야죠.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예전에 했던 걸 예전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봤더니 2018년에 왔더라고요. 그때 했고 그 다음에는 안 왔기 때문에 모르십니다. 다른 인사를 먼저 하겠는데 그전에는 CN이라는 인사를 했어요. How are you? 이런 인사를 했고 오늘 아침에 인사 굿모닝 인사를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어요? PPT를 보여주시면은 네, 친절하게 제가 한글로 써놨습니다. 미르만제스 알바니아에 이가 있고요. 거기에 땡땡 점이 두 개 있습니다. 이게 발음인데 미르에서는 거기에 생략이 되고 먼제스는 또 들어가요. 미르먼제스. 자, 미르가 굿이고요. 먼제스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뭐 점심 저녁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미르먼제스. 자, 여러분 이제 알바니아 오시면 이 말 써먹으시면서 인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설교한 거를 찾아보니까 진짜 2018년에 왔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대통령도 바뀌고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 나눌까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찰리 채플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영화배우 아시죠? 흑백 영화에 나오는 정말 우스꽝스럽고 그리고 그 보면 상황이 굉장히 웃겨요. 정말 웃음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딱 들어가 보면 그가 하고 있는 연기들은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려움 가운데 그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멀리서 보면 웃긴 일이지만 그 사람이 당하는 그런 상황과 경찰에 쫓기던가 뭐 이런 일들, 기계에 말려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 비극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보면 다 알기 때문에 야, 희극이다. 좋게 끝났다. 믿음이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입장에 되어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7장에서 이어지는 내용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의 내용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7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그 전까지 나온 것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이 시달리셨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깨끗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달리시다가 결국에는 다 하시고 일단 한 다음에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가 지도를 보거나 그 배경을 알게 되면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볼까요? 첫 번째 지도를 보게 되면 이게 예수님 시대 때의 지도입니다.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빨간색으로 쭉 해서 내려온 길이 있죠. 저기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서 사해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저 빨간색 길로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해요. 두로 지방이 어디냐?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지도를 보게 되면 두로가 바로 위에 있어요. 갈릴리가 있잖아요. 갈릴리가 있는데 저기 위에 영어로 시돈이라 써 있고 저쪽 지역에 보면은 다 그 두로 지방이 되는 거예요. 시돈, 두로라고 지금 두로, 시돈 이렇게 되어서 그 위쪽으로 가신 겁니다. 즉 이스라엘 본토 내에 계시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비자나 여권 가지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시대였고 더군다나 옆에 나라였고 했던 지역입니다. 이 두로 지역은 내려주셔야 돼요. 구약시대 때부터 유명한 곳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을 보내주었어요. 완전히 다른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또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쪽 끝에 위치합니다. 한마디로 변방이에요. 변방. 수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깡촌이라 불리고 뭐 땅끝 마을 뭐 얘기 나오잖아요. 이 시대로 보면은 그 당시에 땅끝 마을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나다나엘도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는가,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는가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곳은 이 갈릴리를 넘어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곳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큰 도시였습니다. 두로라는 지방은 수도였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있었던 히람이 살았을 때에는 수도였던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도시였느냐?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곳. 그 당시에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성전에서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곳에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 한번 상상의 나를 펼쳐보면 시달리시다가 휴가 가신 거예요. 휴가. 그러니까 이 성경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이 여자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면은 특별한 재미있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은 현대말, 지금 말로는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 어느 나라 사람? 그리스 사람. 그리스 말을 헬라어 히라보라고 하죠. 지금 말로는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 출신이에요. 한마디로 백인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 지역은 중동 지역이니까 황인종. 백인이 아니에요. 영화를 보면은 백인처럼 나오는데 백인 아닙니다, 예수님. 오히려 지금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오히려 더 까무잡잡한 그런 피부 색깔을 이몽룡 목사님 얼굴처럼 까무잡잡한 그런 것을 있었을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이 당시를 지배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로마로 나가기 전에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인도 지역까지 정복했어요. 알렉산더는 헬라어를 공용어로 선택했고 점령하는 곳마다 도시를 세우고 그곳에서 도서관을 세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공용어로 쓰이는 거는 한글이면 좋겠지만 영어지 않습니까? 영어. 알바니아 오시면 영어를 쓰면 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화가 전파하도록 했는데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갈라졌어요. 이집트 지역도 갈라지고 로마 지역 갈라지고 막 갈라졌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 때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여자겠습니까? 아무리 그 시대가 여자가 천시받는 시대였고 여자의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헬라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백인. 그 사람의 자부심이 없었을까요? 나는 그래도 헬라 사람이야. 알렉산더 대제의 그 피를 이은 사람들이야.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 콧대 엄청 높아요. 그리스 오른쪽에 우리 알바니아 바로 옆에 보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원래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그리스 때문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 이름을 못 쓰고 북마케도니아라는 이름으로 공식명을 쓰고 있어요. 왜 너네는 우리 알렉산더 대제와 상관이 없는데 왜 그 이름을 쓰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기 때문에. 아무튼 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로 지방의 보니게라는 뜻이에요. 수로는 지금 말로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들어보셨죠? 시리아. 그게 수로예요. 보니게는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페니키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페니키아 출신은 굉장히
철기 문명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시리아 난민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부정중에 못 사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에 잘 사는 지방이었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불리는, 다메섹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날카로운 명검이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다메섹, 다마스커스의 검하면은 아주 유명한 검이에요. 정말 날카롭고 명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문화적으로 크게 번성한 곳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분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출신도 좋아요. 부러울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그 여자에게 딸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믿고 있는 신들, 제우스, 바카스도 알죠? 바카스는 술의 신이에요. 여러 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신들이 그 당시에도 신전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쳐달라고 안 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의사에게 데려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방 신들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그가 믿어왔던 제우스, 아폴론, 헤라 등등 모든 신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신들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성경의 행간을 자세히 보면 이 여자는 누구랑 왔습니까? 아무도 같이 안 왔어요. 혼자 왔어요. 보통 애가 아프면은 이러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누가 합니까? 남편이 하죠.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 때문에 이혼했을 수도 있고 남편과 사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혼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가족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막막함,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리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이 여자에게 딸이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 보게 되면 그런 심정으로 나왔을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간절함을 갖고 있었어요. 딸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지역 갈릴리 북부 쪽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두로는 더 떨어진 외국이에요. 지역적으로 다른 곳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다른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치지구였고 다른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숨었는데도 찾아왔어요. 이 여자는 이때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을까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능력을 베푸셨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왔어요. 갈릴리에 거기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말씀 은혜를 끼쳐. 근데 병자가 왔더니 낫게 하셨네. 귀신을 데려왔더니 쫓아내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네. 이 모습들을 소문으로 듣습니다. 이 소문이 그것까지 퍼진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중요한 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뜬 소문으로 그런 일 있었지, 그래 브라보 훌륭해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이제까지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런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바로 그 앞 구절에 나왔던 것처럼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느니, 정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니,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거 가지고 뭐라 어쨌다느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거부하고, 나사렛 선한 것이 어떻게 나겠느냐, 목수의 아들 별거 아니야, 나 다른 부류, 가난한 존재, 무시할 만한 존재. 근데 이 여자에게는 그게 아니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직접 예수님 말씀 들은 것도 아니고 기적을 본 것도 아니지만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엄청난 말을 하시죠. 27절에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성경 말씀은 좀 순화되어져서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뭐냐면은 떡이 있는데 이 떡을, 성경이 빵이에요. 빵을 자녀들에게 먹게 하고 이 빵을, 온전한 빵을 개한테 주는 거 마땅치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개야.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요즘은 또 개에 대한 개념이 좋잖아요. 이 당시에, 그리고 무슬림들이 예수님 그 당시 중동 지방에, 그 고대 근동 아시아에 있는 이 지방에 있었던 개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 나왔지만 부정한 걸로 봅니다. 부정해요. 깨끗하지 못해요. 바깥에서 키웁니다. 더러운 존재, 집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 이방인들이 그런 존재였어요. 상종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너는 개야. 개한테 줄 수 없어. 너 알잖아. 유대인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까요? 우리는 조금만 뭐라 그러면 발끈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볼 거 없어요. 저를 봐도 저 보면 그래요. 아내가 뭐라 그러면 하고, 주위에서 뭐라 그러면 하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잠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알바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알바냐,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지도 보면은 저기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성에 말하는 대해라고 나오는데, 대해가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지중해를 말해요. 지중해를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렇게 쭉 보면은 알바냐가 있습니다. 알바냐는 동유럽입니다. 동유럽. 다음 사진 보게 되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에 이탈리아와 요 동유럽 쪽에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아드리아 바다입니다. 아드리아해입니다. 아드리아. 그리고 바로 뒷굽에서 쭉 넘어가면 알바냐가 나옵니다. 바로 밑에는 그리스가 있어요. 위에는 크로아티아. 들어보셨죠? 한때 꽃보다 누나에서 나오는 그 두브로브니크 나오고 했던 그곳이 바로 크로아티아. 바로 근방이에요. 저희 아침에 출발하면 오후에는 크로아티아 들어가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좋은 곳에 살고 있죠? 티라나는 이곳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알바냐 사람들도 백인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처럼 백인이에요. 위에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다 백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키네즈라 그래요. 키네즈라는 말은 중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차이나를 키나라고 부르고요. 그 사람들 키네즈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면 지나가다가 그냥 갑자기 키네즈하고 딱 지나가요.
이러면은 중국 사람 만나서 기쁘다라는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인종차별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만 16살인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마쳤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를 이사를 해가지고 지금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얘가 한 2년을 제가 그전에는 제가 계속 차로 이제 학교까지 데려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픽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한 2년을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학교를. 근데 얘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해요. 자전거를 막는 아이들이 있다. 학교 갈 때 자기 그 또래 애들 다른 학교 다니는 애들 있거든요. 알바니 애들이. 근데 딱 가는데 애들 막고 못 가게 한다는 그런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쫓아오는 사람도 청년들이 막 쫓아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이런 상황에서 알바냐를 제가 사랑하고 알바냐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위해 사역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람이에요. 어렵습니다. 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지만 제 힘으로는 될 수가 없더라고요. 친절하고 좋은 알바냐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수로분에게 여인을 인종차별한 걸까요? 알바냐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서 넌 개야 인종차별하신 걸까요? 다른 면으로 봐야 될 거예요. 다른 면으로. 바로 이 여인에게 너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신 겁니다.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어요. 이 말은 난 개 맞아요. 난 개 같은 존재예요. 하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개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 여자가 이 대답을 하기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딱 말하면서 자녀의 떡을 주어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했을 딱 그 말 듣자마자 곧바로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나왔을까요? 그런 말 들으면은 딱 즉각적으로 반응, 센스 넘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죠. 이 여자의 입장은 멈칫했을 거예요. 이 대답이 나오기까지 1분이 걸렸을 수도 있고 2분이 걸릴 수도 있고 좀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상의 나를 펼쳐보면은 정말 이 대답이 나오기까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들어왔던 예수님 모습과 다르다? 이제까지 내가 알고 들어왔던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야? 난 그러면 떠나야겠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안 그랬어요. 이 고백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의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이냐면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로만 듣던 예수님 좋은 분, 그래 구원자야,
주님이야? 근데 그 주님을 주님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손해만 있다면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마나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시련이 있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진 않습니까? 저도 종종 그럽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보내주셨으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하시지 왜 어렵게 만듭니까? 사람들 만나면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왜 거부합니까? 전도한 사람들을 왜 그들이 또 믿음을 떠날까요? 왜 모임에 사람들이 안 나올까요? 여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왜 오히려 바닷가 가서 놀러 가는 걸 더 좋아할까요? 하지만 본질적인 답을 저는 알고 있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해서 하는 게 따지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변화될 줄 알았다면, 쉽게 변화된다면 벌써 이 세상은 예수님이 벌써 오셨어요. 쉽지 않아요. 쉽게 구원의 길을 주실 수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 이제 다 용서받아서 없던 걸 쳐줄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로 믿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렀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거저 얻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네게 여인은 자신을 낮췄어요. 자존심을 버립니다. 자신이 헬라인이라는 것, 수로보네게 족속이라는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 발 앞에 나는 개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내 자식이야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야 너 대단하다 그래 넌 내 자식이야. 돈 없는 우리를 보고서 야 너 돈도 없네 너는 저기 뒷방가 있어 상황 봐서 내가 받아줄게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조차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시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보통은 그 앞에 거 빼요. 이 말을 하였으나 빼요. 그냥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면 딱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만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표현인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 같으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 나가신다. 그래요. 나갔을 거예요. 예수님 한번 같이 가요. 한번 봐주세요. 모셔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믿음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멘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돌아가라?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요. 나았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돌아가요. 우리는 보통 나았다? 아 그래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식사라도 대접할게요. 한번 와주세요. 핑계를 대서라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은 고백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의지와 행동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그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오늘 와서 공동체 기도 보면서도 한마음 기도문 이게 믿음의 선포였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올해의 말씀도 보니까 이 말씀도 믿음의 선포의 말씀이고, 표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들. 우리 날마다 살아가면서 고백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바냐 사역하는 것,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땅에서는 그냥 한 사람의 중국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요즘은 그래도 한류 때문에, 케이팝 때문에 조금 잘 차려입고 나가면 혹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물어보기도 해요. 솔직히 알바냐 사람 저에게 기네즈, 중국 사람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솔직히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도 그 생각하는 거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괜히 저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냥 우직하게 나가면 되는데 그것에 흔들릴 뿐이에요. 사단은 그걸 이용할 뿐이고 그런 거예요. 제가 기분 나쁘고 무시당하기 싫은 것, 그런 것 뿐이에요. 제가 아직 자신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알바냐는 로마서 15장 19절에 나오는 일루리곤 지역입니다.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 지역이 예전에는 복음을 받은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사역 보고를 좀 하겠습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국기, 요거 보면은 여기가 그 지역이고요. 요건 알바냐 국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독수리 모양 있습니다. 쌍두 독수리. 독수리는 용감하다 그랬죠. 쌍두는 더 용맹하다. 요렇게 모양하는 거 보셨어요? 축구 경기 보면 요렇게 세레모니 하는 거 가끔 나와요. 그 사람은 알바냐 사람이에요. 알바냐게. 오늘 독수리 모양이잖아. 여기 보면 엄지손가락 2개 쌍두 독수리. 이런 모양으로 합니다. 지금은 떠난 것 같은데 광주 그 FC에 알바냐 축구 선수가 여기 와서 뛰기도 했었어요. 그때 한번 개막전인가 해가지고 골 넣었다고 한번 뉴스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알바냐 국가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다음 보시면 저희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전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그맸는데 저보다 이제 키가 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거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제가 수도 티라나에 살거든요. 티라나인데 그 앞에 양들이 있어요. 이렇게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면은 한마디로 서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게 양들, 한마디로 우리나라 치면은 소가 다니고 돼지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외곽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보면 큰 쇼핑몰도 있고 아파트 단지 많이 들어섰거든요. 이래요. 티라나 중심의 새로운 모스크, 발칸 반도에서 제일 크게 지었다는 모스크가 알바냐에 있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옆에 카톨릭의 그 성당이 크게 있고요. 또 그 옆에 올소독스, 정교회라고 불리는 큰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이 굉장히 크게 있는데 왜 우리 무슬림은 없어? 해가지고 아랍 자본으로, 터키 자본으로 이걸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2018년에 했잖아요. 왔다 그랬잖아요. 2019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4.6. 사람들이 피크닉 온 게 아니라요. 우리 동네에 있는 공터에 사람들이 피난 나온 거예요. 흔들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와가지고 사진 찍은 거예요. 저기 가서. 다 나와서. 그런데 11월 26일 6.4의 지진이 났습니다. 집이 요거는 그 두러스라는 바다가 크게 났던 지역인데 이게 허물어진 거예요. 이렇게 무너졌어요. 또 하나 보면은
네, 요렇게 아예 주유소인데 아예 무너져 버렸고, 요렇게 다 허물어지고 다 깨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네, 다음이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제 어플인데, 어플에서 보면은 지진이 난 진앙 지역이에요. 이게 그 단기간 내에 저런 지진이 아까 6.4였잖아요. 그 밑에 지진들이 4.0, 뭐 4.1, 뭐 2.0, 뭐 3.5짜리 지진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요런 지역. 요렇게 많이 났었어요.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있는 게 제가 있던 그 티라나고, 파란색 가운데 티라나 있는 제가 지진 지역이고, 요쪽으로 해서 우리 집도 흔들리고 우리 교회도 흔들리고 막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을 쓰냐면, 이 크게 6.4 지났을 때가 밤이요, 새벽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쌍둥이 자매 이모가 두로스에 살거든요. 근데 그 이모가 일 있어가지고 온 거예요. 언니네 집에 왔어요. 하룻밤 자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이 폭삭 무너져가지고 가족들 다 죽고 아들 하나만 살았는데, 아들도 팔, 다리 문제 있고 뭐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집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수술 받으러 이태리로 날아가고 하는 것, 수상이 집을 지어주겠다 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도 뭐 저희가 도움 주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텐트 친 것들이 다 난민들 지역이고요. 그리고 사람들 그 체육관에서 이렇게 우리 수해에 났을 때 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요거는 다른 교회 선교단체와 또 저희 한인 선교사회에서 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들, 다른 걸 다 놓고 왔기 때문에 위생을 위해서 빨래할 거라든가 또는 뭐 그다음에 샴푸라든가 또 화장지라든가 하는 것 많은 걸 준비해 가지고 주는 것들을 했습니다. 다음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트럭에다가 나눠서 가서 또 그쪽 난민촌에 가는 사역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지역에 수만이라는 곳인데, 요 지역이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인데 이 안에도 이제 그쪽 사람들 많으니까 전했는데, 이 교회 건물도 정부에서 못 사용하도록 해서 이게 안에 내부가 깨지고 했어요. 결국에는 못 사용하도록 했고, 외국에서 그런 원조들이 많았습니다. X라고 표시되어 있죠. 아까 보면 X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게 못 들어간다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하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요거는 집에 못 들어가고 앞에 그 텐트를 밖에서 정부가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있어라 라고 한 거였죠. 공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허물어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한인 선교사 회부회에서 재정을 다른 곳에서 헌걸 받아서 월세라도 지원해주는 사역들을 했어요. 제가 그때 지진 피해 대책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해가지고 나눠주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좀 넘게 그 사역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했고요. 요거는 코로나 발생했잖아요. 여기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잖아요. 저희는 그때 3월 달에 딱 보면 3월 9일 날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수점 135는 넘버고 뒤에 9월 3일이 아니에요. 3월 9일. 유럽은 거꾸로 해요. 3월 9일인데 발생했는데 학교 폐쇄한다라는 공문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가지 마. 진짜 팬데믹에서 완전히 블락돼서 우리는 집 밖에 못 나갔어요. 나가려면 문자 메시지로 정부에다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나가는 허락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물건을 살 수 있고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2시간으로 바뀌었지만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면은 저희 집에서 찍은 거예요. 저희 아파트인데 4층인데 아무도 없어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막 이래요. 왜냐면은 나가면 허락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허락받는 그런 시간 9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거든 오른쪽 보면은 11시까지 나가는 게 됐다. 2시간 됐거든요. 그때 좀 지난 다음에. 네, 됐습니다. 다음 거.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저희도. 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다음. 그래서 티라나 주님의 길 교회에 이렇게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식탁 교제하면서 약간 교제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이번에 오기 전에 예배 끝나고 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이요. 조짜의 기쁨의 집 교회. 이거는 시골에 교회를 제가 2군데 하고 있는데, 시골에서 또 하나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성탄절 작년 성탄절이죠. 했을 때
성탄 선물을 해가지고 나눠주고 사진 찍고 하는 거. 애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많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한 7, 80명 선물이 모자랄 정도가 있었는데 100명 가까이 모일 때도 있었는데 알바니아도 사람들이 떠납니다. 돈 벌러 외국으로 갑니다. 애들도 없어요.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한 40개 정도 했는데 남았어요. 30 몇 개 해가지고 남아가지고 다른 교회로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이요.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색칠하기 하는 것들 해요. 성경 말씀에 근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내가 지금 성경 말씀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 게임하는 거 열심히 게임하죠. 이거는 청년들, 부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큐티 하잖아요. 알바니아에서도 큐티 합니다. 교재는 달라도 똑같이 있는 것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누고 성경 공부도 따로 하고 하는 시간들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최근 사진인데 오른쪽에 제가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아줌마가 있어요. 이 아줌마는 미라라고 하는데 딸이 원래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딸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이혼당해서 있었는데 지금 딸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 용접하고 이러는데 아버지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딸 데리고 또 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갔어요. 이 엄마는 딸 나가는 거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이슬람 교도예요. 이번에 라마단 있었거든요. 봄에 금식합니다. 이렇게 밥 먹는데 안 먹어요. 금식한다. 물 한 모금도 안 마십니다. 이런 사람이 모임에 나와서 성경 말씀 듣고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날마다 큐티하는 말씀 알바니아로 써가지고 우리 그 카톡처럼 하는데 왓츠업이라는 그 어플에다가 올리거든요. 아멘 써요. 반응해요. 기도 선포하고 하는 것들 올리고 막 이래요.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게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알디라는 형제가 큐티 말씀에서 했잖아요. 똑같이 했잖아요. 저는 이제 티라나는 수도에 있고 시골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이 보면은 이 왼쪽에 보면 슝북골교의 소트미아 타니 에캄 레주알 디에트 헬스에 뭐 펄체 슝 뭐냐면은 이 말씀이 너무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10번 읽었다. 뭐냐면은 룻기 말씀이에요. 룻기 1장 말씀 보면서 그 말씀 보면서 그거 너무 좋다고. 그 고백들 있잖아요. 그 고백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거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저한테 그 페이스북 메신저로 왔는데 그걸로서 그것을 응원해주고 또 물어보는 거 대답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그 다음에 보면은 세례를 받아요. 바이아멘 자매가 딴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가 알디 형제가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자매들도 세례 받은 게 있지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세례 받은 그런 사진이고, 네, 다음이요. 그래서 또 가정 방문을 합니다. 전에도 한 사진 보여드렸는데 이 할아버지, 우리를 처음 반겨줬던 그 할아버지입니다. 좀 몸이 많이 약해지고 병에서 힘들어가지고 하는 상황인데 오기 전에 방문해가지고 또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했습니다. 요거는 에그나티아 프로젝트라고 교회 개척 사역이에요. 현지인 목회자들을 교육합니다. 그들을 교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실제로 신학교육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보면은 다음 보면요, 제가 큐티하고 설교 강의를 합니다.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똑같아요. 우리 하는 거 똑같이 해요. 근데 그 목회자들이 큐티를 모를 때 큐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봐야 됩니다라는 걸 제가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에 큐티를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알바니아 GMP 저희 단체 필드 대표를 하고 있어가지고 컨퍼런스 가서 하는 외국 선교사들 같이 컨퍼런스 한 그런 사진이에요. 이런 사역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사역들 하면서 저는 가서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서 해라. 그래서 순종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조자에 가서 개척하는 것, 제가 계획적으로 가서 그곳에 해야지. 실제로 조자의 마을은 사람 수 조금이에요.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패친이라는 그 도시를 더 강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복음이 안 들어갔고 아이들이 예수님 모르고 있고 희망이 없는 곳. 거기 조자이라는 마을의 사람들은 꿈이 외국에 나가는 거예요. 외국에 돈 벌어 오는 거예요. 그게 꿈인 사람들이에요. 애들도 외국 나가는 걸 그냥 우습게 여겨요. 다 나가니까. 중고등학생들도 어떻게 하면 좀 나가서 성인만 딱 되면 18살 넘으면 외국 나가서 돈 벌까? 이 생각만 하는 애들이에요. 이 애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바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 여자가 수로보니 여자가 엎드렸던 것처럼 엎드리고 나를 비우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 생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종결되었어요. 하지만 그 구원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해 주세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상황이 아니지만 한 걸음 전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나 찾고 또 그걸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날마다 엎드리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